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새 가장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청년들의 취업 문제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 또 한국만도 아니고 미국만도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업이 어려워지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고 취업 경쟁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도와주는 직업이 새로 생깁니다. 한국은 그게 또 이게 행동이 빨라요.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와 학원들 이런 게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입사 지원자들이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를 낼 때 붙이는 증명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합격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학원들이 생깁니다. 또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종류에 따라 어떤 사진을 거기다가 붙여야지 이게 합격에 유리한지 취업에 유리한지를 파악해서 그 회사에 맞게 사진을 찍어주는 특수한 사진 사업이 또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취업 관련되는 회사에서 한국의 국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 99.4%가 입사 지원서, 이력서 사진에 거기다가 사진을 붙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서 60.4%가 사진이 붙어 있지 않은 입사 지원서는 보지도 않고 탈락시킵니다. 또 입사 지원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입사 지원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43%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경력이에요. 경험. 세 번째가 자격이에요. 어떤 전공을 했는지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거. 네 번째가 나이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입사 지원서에 사진 안 붙입니다. 아세요? 미국에서 입사 지원서 이력서 내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는 어디서도 이력서에 사진 붙이라는 거 요구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법이 헌법이죠. 미국의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된 인권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나이, 얼굴 생긴 것, 키, 신체에 어디가 부족하고 장애가 있는 것, 머리카락 색깔, 옷 입는 방식, 종교, 신념, 이 모든 것들 어떤 것 가지고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진이 딱 붙어 있어 봐요. 그러면 쫙 다 보이죠. 그래서 사진을 붙이면 즉각 미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 보호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사진을 붙여라고 하면은요,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소송. 못합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국의 아시아나 항공이 플라이트 어텐던트, 국제선 객실 승무원에 한해서 입사 원서에 증명사진 부착란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자에게 왜 없앴냐고. 그랬더니 그 사진 부착하는
자리를 없앤 이유가 그동안에 객실 승무원 신입사원 모집 과정에서 지원서에 증명사진 부착을 의무화했더니 사진 촬영 비용이 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이르러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왜 입사 지원서에 이력서에다가 사진 붙이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부모 직업을 거기다가 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좀 빼라고. 그럴 때마다 한국에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 사진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고, 사진 붙이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얘기를 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사진이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을 모릅니다. 사진 때문에 어떻게 인권이 침해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입사원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99.4%의 기업이 요구하는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그 국가와 사회의 인권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 수준이 다릅니다. 북한에서 당연히 여기는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하지 않단 말이죠. 한국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인권의 보호가 북한에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이 달라요, 중국이 달라요. 중국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차별이 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중국 사람은 몰라요. 한국에서 누구나가 다 당연히 누구나가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는요 대법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 국가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기준이 달라요. 그 인권의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 인간의 가치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한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국가적인 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북한과 중국과 한국과 미국의 인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입사 지원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사라면 그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서 회사에 입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사하려면 하나님 어떤 입사 지원서를 내야 됩니까? 서식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입사 지원서를 우리한테 필아웃하라고, 기재하라고 주신단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항목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인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입사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냔 말이죠. 그게 어떤 방법으로 되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입사 원서의 항목은 은혜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기입해서 제출하는 우리의 행동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입사원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그 원리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우리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6개월 동안 원어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여기 4장 16절에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는 이 대목에 와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놀라서요, 한 사흘 정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살펴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입해서 제출하라고 주시는 입사 원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입사 원서에 반드시 써야 될 거 있습니다. 뭘까요? 이름이죠. 가끔 가다가 이름 빼먹고 나머지 다 써서 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원봉사자 뽑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적어가지고 다 기입하고 이름은 빼놓는 분들 계세요. 이름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름을 적습니다. 분명히 성명, 너는 누구냐, 이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라의 입사 원서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적어서 내면 됩니다. 이름만 적어서 내면 그것으로 입사 지원서 제출은 끝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증명사진 부착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되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 그러면 어떻게 뽑냐고. 더군다나 스튜어디스, 플라이트 어텐던트, 별 걱정을 다 해줘.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대고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다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출생인지, 머리 색깔이 어떤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어떤 언어를 하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경력도 묻지 않고 자격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름만 적어서 낸다면 하나님,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합격시킬 겁니까? 하나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몽땅 합격입니다. 한 명도 안 떨어뜨립니다.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저예요 하는 사람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인생에서 보람 있는 일이 얼마였고 보람 없는 일이 얼마였는지, 그동안의 인생에서 실패했던 일이 어떤 것이었든지, 그동안의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다 받아줄 거니까. 몽땅 다 받아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따라 그 입사 원서에 단 한 가지라도 적으려고 난을 만드시잖아요. 예를 들게요. 영업부 직원을 모집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네?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재정부, 총무부, 아니면 연구하는, 반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실에서 사람을 구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 전공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디파트먼트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뭐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기준을 단 한 가지만 적어도 다 떨어집니다.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입사원서에 하나도 적지 않도록 빈칸으로 하시고 이름만 적어서 내도록 하셨는지 아세요? 한 명도 안 떨어뜨리려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에서 한 1000명 정도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그러면요, 한 20만 명 지원합니다. 그래서 1000명 뽑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19만 9천 명 떨어뜨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하나 딱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 모집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름만 적어내고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이름만 적어내면 됩니다. 이름만 적으면 어떻게 떨어뜨린대? 이름만 적어내면 다 채용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지통에 버리지. 안 그래요? 휴지통에 버리지. 그게 누가 장난친 거죠? 그게 누가 피싱한 거지. 인터넷에서 이메일하고 주소 받아가지고서 어디다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삼성전자에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 리가 없다고 그거를 불신합니까? 첫째, 상식이 안 맞아요. 둘째, 삼성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삼성이 20만 명을 다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받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름만 적어내. 그래서 나 여기 있어요. 나 하나님 나라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다 내가 채용하마. 그런데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첫째, 상식이 어긋나요. 둘째, 하나님이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진짜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만 적어내고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 100%나 채용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나 채용해 주실 것을 믿어요. 나 채용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딘지 아세요? 삼성, 그게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20만 명 고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20만 명 중에서 삼성 직원으로 데려다 놓으면 삼성 망하게 할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그거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무한하게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부에는 무한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세요. 그 은혜로 대해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력 묻지 않고, 자격 묻지 않고, 스펙 묻지 않고, 연령 묻지 않고, 피부 색깔 묻지 않고, 출생 배경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요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채용하시는 그 하나님 쪽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부담이 있는지 아세요? 첫째로 우리의 발목 잡고 있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어떤 회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3명이 모여서 세운 조그마한 회사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탁월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인데 세상이 몰라줘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든 지 3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고생만 하고요. 고생하는 동안에 빚더미만 늘었어요. 그래서 1,000만 불의 빚만 늘었어요. 대박 터질까봐 회사 차리고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걔네들의 기술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업 안 되고 말이죠. 아무도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1,000만 불의 부채가 생겼어요. 구글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들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기술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사업을 잘 못하니까 사업은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들어와서 마음껏 너희들이 하고 싶은 리서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상품 개발을 해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글을 신뢰하고 구글의 경력을 신뢰하고 과거를 신뢰해서 야 맞아, 이제 구글이 드디어 우리를 알아봤구나. 그리고 구글에 제가 할게요. 구글에 들어가서 일할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1,000만 불의 부채가 문제입니다. 그거 털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왜?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구글에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개발을 하면은요, 그 1,000만 불 빚진 그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얘네들이 개발한 건 구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입니다 라고 달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기술자들, 회사에 있는 3명의 엔지니어를 흡수하고 얘네들을 데려가려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채를 갚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구구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자격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요구하신 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저 그것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생긴 형벌이 있고, 그 죄 때문에 책임져야 될 저주가 있으며, 그 죄 때문에 생긴 수많은 컨시퀀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사에 입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부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부채가 1,000만 불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떤 정도로 큰 줄 아세요? 누군가가 생명을 바쳐서 죽지 않으면 갚을 수 없을 만큼 그 부채가 큰 거예요. 부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채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은혜로 자격 적을 필요 없어, 경력 적을 필요 없어, 자격증 적을 필요 없어, 어느 학교 출신 적을 필요 없어, 너 어느 인생에서 어디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았는지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어. 너 이름만 적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더 나아가서요, 그 안에 내 부채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나니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장받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겁니다. 그 인권의 수준은 북한보다 중국이 낫고, 중국보다 한국이 낫고, 한국보다 미국이 나은데요, 그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권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인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적에 첫 번째는, 내게 자격이 없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되, 그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자꾸 숫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외 없이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를 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기로 작정하셨을 적에 항상 못난 쪽을 골랐습니다. 못난 쪽을 항상 골랐습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해서 그리고 양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농사지은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새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왜? 왜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왜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가 길어져. 아벨이 더 나은 사람이고 아벨이 더 믿음이 많은 사람이고 아벨이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 딱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한 가지 이유예요. 가인이 더 잘났어. 가인이 더 잘났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한 일을 하시냐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에. 뭐예요? 가장 못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나라는, 거기에 그나마 잘난 사람이 무엇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한 국가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와 그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인권의 수준을 알려면 뭘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때 아프리카 구호하는데 인벌브가 돼가지고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구호 활동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하여튼 제일 가난한 나라들, 독재 속에서 아주 그냥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가면서 국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 그래가지고 가난이 끔찍하고 끔찍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다 막 이런 나라에서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런 나라의 장관, 차관, 국장 이런 사람들 있죠. 한국의 장관, 차관, 국장보다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끔찍하게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에 국무총리, 장관 이런 사람 만나보십시오. 예외 없이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아니면은 영국 계통이 많아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졸업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건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건 그 나라의 잘난 사람들은 잘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잘난 사람들한테 성공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잘난 사람하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의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면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미국의 잘난 사람들이 돈 버는 거나 아프리카의 잘난 사람들이 돈 버는 거나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데 더 많이 벌어. 부의 쏠림이 더 강해서. 그러나 그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요, 그 나라가 참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고 생명을, 존엄성을 지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나라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아세요? 잘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제일 못난 사람들을 봐야 돼.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나라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그 나라의 정책이 장애인들을 평생 먹고 사게 해주는가? 그걸로 결론 납니다. 장애인 수준에 해당되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장애인 수준에 해당되는 가장 약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나라에서 6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12살짜리 여중생 아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 나라의 18살짜리 여자 대학생이 어떤 인생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나라의 20대 중반, 30대 중반의 애기 엄마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으며 어떤 보장을 받고 있으며, 그거 물어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여자아이들부터 한국의 인류대학이라는 대학 졸업한 20대 재원들을, 여자 대학생들 애리까지 너 인생의 꿈이 뭐냐 그러면은요, 딱 나오는 정답이 있었어요. 뭐예요? 현모양처. 현모양처. 현모양처가 꿈이다라는 사실은 지난 500년 동안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던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이상했어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그거는 뭐하고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하루 3끼 먹는 게 제 꿈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젊은 여성들한테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믿게 해주고 온 사회가 현모양처라고 답하는 여성들에게, 젊은 여성들한테 박수를 보내줬던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성들이 꿈을 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붙잡혀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아침도 챙겨주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왜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게 꿈꿀 게 그렇게 없어요? 음대를 졸업하고 미대를 졸업하고 그래서 그렇게 미술가로 음악가로 훈련받았는데 꿈이 현모양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OECD에서 한국의 여성의 지위가 제일 밑바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못 느껴. 한국 여자들 괜찮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난 사람 택하지 않고 못난 사람 택해서 거기에 몰아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나왔어요. 자녀, 그 아들이 이삭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과 에서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누굴 선택하는지 아세요? 못났죠. 에서하고 야곱 사이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거를 또 상식에 어긋나니까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이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자꾸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요. 자격 없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에서가 훨씬 잘났어요. 에서가 훨씬 힘이 있었어요. 에서가 훨씬 더 능력이 있었어요. 에서가 맏아들이에요. 에서가 아버지의 마음에 먼저 들었어요. 에서가 장자로서 대를 이을 만한 재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꼼수 쓰는 사람이고 항상 남의 뒤통수 쳐가지고서 남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하시냐고요? 우리에게 공평하시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한 보장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은 훨씬 더 낫잖아요. 성경에 이건 계속 나갑니다.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재기불능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탄생과 위대한 청년 시절은 보냈지만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 몇 마리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망을 잃고 절망한 상태에서 포기한 생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제일 못났으니까. 못났을 뿐만 아니라 이쁜 짓도 안 해. 베냐민은 이쁜 짓이라도 하지. 얘는 이쁜 짓도 안 해. 온통 사람들, 형제들 속 긁어 놓는 얘기만 해. 근데 그 요셉을 택하셨어요. 뭐 때문에? 요셉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택하셨어요? 못났으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을 보십시오. 한 명도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한 사람이 위대한 탄생, 위탄을 거쳐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위대한 사람이 하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삼손. 그러나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형제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사울을 폐지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사울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형들이 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꾸 상식에 끌려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천대받는 사람을 가장 축복하신다.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장애인 한 명을 평생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 재정에서 수십 년 동안 몇백만 불을 기꺼이 쓰는 나라라면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립니다. 왜요?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해집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받았어. 그러나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만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응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로. 은혜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믿음이요. 두 번째 반응은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은혜가 값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3년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그때 제가 이제 좀 차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시고 덜커덕 저녁 사신다고 그래서 나갔더니 저녁이 아니고 그 3년짜리 자동차 리스를 하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리스된 차를 타고 다녔는데 한 달 전에 리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스된 차를 돌려줄 날이 다가와가지고서 걱정도 좀 되고 어떻게 돌려주는지 좀 알아도 보고, 그리고 이거 차 돌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딜러십에 찾아갔어요. 저녁에 늦게 찾아갔습니다. 하루 마치고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늦게 찾아갔어요. 근데 딜러들이 앞에 이렇게 통유리도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유리 앞에다가 그 리스된 차 말고 제가 끌고 다니던 다른 차를 몰고 가서 거기다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서 리스가 끝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제까닥 젊은 아시아계 세일즈맨 하나가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리스는 어떻게 리턴하고 어떻게 또 차로 리스하고 뭐 그냥 보여주고 뭐 값을 얘기하고 깎아주고 하여튼 차 팔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차도 보고 그래가지고서 여기 이제 자리에 이제 데스크에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자기가 정보를 뽑아주겠다고. 그래서 딱 앉았는데 여기 창밖으로 제가 몰고 온 차가 보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당신이 가져온 차네? 그렇다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딱 뭐라 하면 That is my dream car. 그게 자기 드림카래. 근데 그 차는 어떤 차냐면요, 14년 됐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가 끌고 다니던 20년 된 픽업 트럭이 고장 나가지고 쓴 걸 보시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딸이 타던 차라고, 근데 딸이도 안 타니까 목사님 쓰세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0년 된 차였고 지금 한 14년 됐어요. 그 차예요.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그게 자기 드림카래. 그리고 그 모델에 지금 모델 소용없대. 그때 그 모델이 최고래. 그 자기가 돈을 모아서 언젠가 저걸 살 거래. 그래서 That's my dream car.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지 아세요? 얘가 자기의 드림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내가 매일 몰고 다녔는데 나는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감사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세차한 적이 없었어요. 페인트가 칙 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속에 커피를 흘리고 김치국물을 흘려도요 제대로 닦은 적도 없어요. 왜? This is a basic transportation. 10년 된 14년 된 낡은 차인데 한 번도 제가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어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왼쪽 바퀴 뒤쪽에 이렇게 좀 크게 다친 데가 있어요. 그거를 부탁을 해가지고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토 파트에 가가지고 말이죠, 터치 페인트 다 사고 웩스 다 사가지고 한 2-3주 동안 말이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긁고 닦고 웩스하고 뭐 속에 샴푸하고 하여튼 난리 쳤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좀 번듯해졌어요. 제가 봐도 이제 좀 번쩍번쩍해. 내가 이거 감사를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고맙다고 말로만 했지 그것을 감사하는 표현을 차에다가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꼭 닦는다, 꼭 웩스칠한다, 꼭 청소한다, 꼭 정리한다, 상처나면 꼭 고쳐준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들이 만나는 회의가 있었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가느라고 차를 몰고 가다가 495 벨트웨이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차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막 이러면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빵! 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모임에서 만날 목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빵!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쑥 가셨어. 그래서 이제 모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들은 목사님 제 차도 알아보시네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장 목사님 차 알죠. 그러는 거예요. 1년에 뭐 몇 번 본 적도 없을 텐데 제가 장 목사님 차 알죠. 근데 고담하는 말이 덜커덕 뭔지 아세요? 제가 하이웨이를 오는데 저 앞에 장 목사님 차하고 똑같은 차가 가가지고 저거 장 목사님 차구나 그러고 쫓아가서 손을 흔들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얼굴 확인하고 손을 들기로 했대. 그래서 옆에 가서 얼굴을 보니까 저더래요. 그래서 빵 하고 손 흔든 거래. 그거 가지고 제가 통에 자복했잖아요. 온 천지가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장 목사님 차는 안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차가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 목사님 차 아닌 줄 알았어요. 저한테 그거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분도 맨날 보셨을 것 같아. 내가 그 세차 안 하고 다니는 거.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온 인류의 드림카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압니다. 빛이 안 나는 거. 빛이 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요.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의 생명까지 포기하시면서 주셨던 그 은혜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귀히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히 여기는 겁니다. 감사히 여긴다는 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닦으세요. 빛나게 하세요. 그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났으면요, 얼른 터치업 페인트 발라가지고서요 다시 복구시키세요. 그 안에다가 굶집 국물 쏟았으면 얼른 치우세요. 거기에 신발에 검은색 있으면 얼른 스파팅 해가지고 지우세요. 그래서 안팎으로 깨끗하게 빛나게 하고 다니세요. 그게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야 비로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나는 차를 봐요. 그 빛나는 영광을 봐요. 그 빛나는 광채를 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맞아, 저게 내 드림카야. 내가 언젠가는 저거를 타고 싶어. 그 구원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날 That is my dream car라는 걔한테 날이 어두워서 그 지저분한 게 안 보인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며 그거를 매일 닦으세요. 내일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눈에 저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영 아니네, 이런 말 나오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의 구원이 이제는 찬란하게 빛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눌러서 손 흔들게 하세요. 너 타고 있던 차가, 그 구원이라는 차가 기가 막히다. 나도 그런 차를 타보는 게 내 꿈이다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입사원서 주시면 돼요. 입사원서에 뭐 적어야 돼요? 이름만 적어서 내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의 구원이기에 나는 자격 없이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지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자기의 생명, 복생자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값진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이제 그 구원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광채를 발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이 빛날 때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